자, 우리 옆 사람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번 사순절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하였다 하여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첫 고난의 시작, 종려주일, 오늘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 저주하시고, 또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둘러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세족씩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신 이후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로마 병정에 체포되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도록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 채찍에 맞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드디어 비아 돌로로사를 통과하여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라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그리고 남은 한 주간 고난주간, 오늘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사순절 특세가 계속 진행되어지지만 한국의 5만여의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함으로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영성의 시간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속량하시려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특세를 넘어 이제 남은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을 깨어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다. 거룩한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났습니다. 새벽에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두가 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기도하여 소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도 소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리라, 특별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애국의 기도를 한번 드리고 싶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쌓인 표적이 곧 십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 차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비교될 수 없는 기독교의 탁월성, 신이, 즉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인간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기독교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탁월한 종교, 계시적 종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이때가 우리는 고난주간, 오늘 첫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있기까지,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있기까지 물론 특세라 일컬어지는 그런 새벽 기도도 있었고,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은 조금 문화적인 변화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텔레비전 코드를 뽑아놓고 외식을 금하고 결혼식 여행 다 포기하고 취미생활 절제하면서 정말로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던 우리 영광교회로만 말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좀 유별난 것 같고 부담스럽지만은 전통이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3년 반의 세월이 흘러 남은 일주일이 어떻게 보면 공생애 총 결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3분의 1의 분량으로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고난주간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 살렘, 샬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은 정치적 수도. 물론 이제 수도가 그쪽으로 이 대사관이 이전함으로 지금 수도가 되어졌지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많은 분쟁의 지역이 이게 예루살렘인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저희가 성지 순례 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면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노래를 쫙 불러주면서 센스 있는 가이드가 그런 곡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고 CD를 가지고 교회 와서 많이 들었던 그런 CD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주 활동 무대였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심지어는 베다니를 거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언덕에 걸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오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조금 우스운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말을 타고 장군처럼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타고요? 나귀 타고. 사실은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싣는 도구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순수하고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나귀의 영적인 의미, 평화의 상징, 혹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겸손의 상징. 그런데 왜 나귀를 타셨느냐? 예루살렘 성이 조금 언덕이니까 이게 올라가기가 힘들다. 아니면 걸어서 지금 나사렛으로부터 이렇게 오셨던 예수님의 행로에 피곤하시기 때문에 좀 쉬는 의미에서 나귀를 타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내 왕이 네게 임하는 일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스가랴 9장 9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졌고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아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위하여 입성할 때는 뭐 타고 들어갈 거라? 나귀 타고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학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너무 잘할 필요 없다, 멋대로 하자,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자. 예수님 혹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고 오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성경대로 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에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셨어요. 장사되어졌어요. 그분 다시 살아나셨어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강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라고 하게 되질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감이 이단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우리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성경대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지는데, 이제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도착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사실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제자 2명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거 풀어오너라. 혹시 왜 풀어가느냐라고 누가 묻거든 주인이 그렇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의 제공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안에는 깊은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게 될 때는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인자가 있고 죄인자가 있고, 근데 그 인자는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바로 그 인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게 될 때 항상 인자로,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종려 주일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큐리어스 혹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적은 부분이지만은 별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양희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동약적 윤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소개하게 될 때에 저희 아버지의 이름 양자, 형자, 주자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를 형주씨 이렇게 안 부릅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선민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될 때에 야훼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게 될 때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면 새 붓으로 갈든지 쓰든 붓을 빨아서 새롭게 하든지 정결해서 자세를 같이 고쳐 입고 거기에 야훼라고 쓰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혹은 큐리어스, 이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 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고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자, 끌고 오너라.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묻는다면 누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근데 이것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심지어는 나귀의 주인의 생명도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는 창조주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 측면에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한 주님의 자기 소개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나귀 주인도 왜 내 것을 끌고 가느냐고 항거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민이었던 그들에게 주는 누구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럴 때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순종만 있는 거예요. 아멘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왜 그래요? 왜 내 것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내 나귀예요? 그렇게 반문하지도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 그 본문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저기서 살아나고 즉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벳바게에 있을 때에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이 나귀를 주님은 얼마든지 끌어오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감동을 주어서 얼마든지 나귀의 마음을, 나귀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주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감동이 되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요, 제자들 주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사역에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쓰임받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아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나귀 주인에게 가서 그 나귀를 끌어오게 될 때에 주인이 순수하게 끌어가세요라고 할까?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진짜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누구 말씀대로 됐습니다. 누구 말씀대로 됐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아하, 주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의 상식 이상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구이시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직접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나셔서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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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지 믿겠어요?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또 더한 은혜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뒤에서 어떻게 보면 조연으로 나귀 주인의 헌신, 만약에 나귀 주인이 안 됩니다, 못 가져갑니다 하게 되어지면 제자들도 제자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귀 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오늘 우리적 표현으로 말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그 말씀의 증인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거예요. 나귀 주인의 이름이 뭐예요? 나귀 주인의 이름이, 여러분, 정답은 모른다도 정답입니다. 몰라요. 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무명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구속의 사건의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무명의, 어떻게 보면 나귀 주인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복음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민 없이 제자들에게 가다 보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새끼와 함께 있을 때 그거 끌어오너라,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귀 주인, 이름 없는 무명의 나귀 주인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 믿음, 확신, 제자들을 통해서 내 말을 전하면 이 나귀 주인은 분명히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내어놓을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아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나귀 주인의 믿음과 나귀 주인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을 아시고 그 믿음 보시고 그 나귀 새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귀 새끼가 이 주인에게만, 무명의 사람에게만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 나귀 본문에 기록되어진 무명의 나귀 주인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일차적으로 내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양의 새끼를 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은 농사짓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곡물로 드렸어요. 곡물로 드리고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곡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벨 자체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예물도 받으신 것이고,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제사의 원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주님은 나귀 주인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면 나귀 주인은 뭐 할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내어 놓을 것이다. 이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절기 때가 되어지면 감사 헌금 봉투가 나갑니다. 이건 내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 사순절 특제 때가 되어지면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름을 부릅니다. 20분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안에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평균 340명 내지 350명의 매일 이름이에요. 거기에 10만 원 헌금, 1,000만 원 헌금, 그렇지 않습니다. 1,000원, 제일 많이 해야 10,000원. 우리 집사람, 우리 식구들 8명 하는 걸 보니까 10,000원씩 다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제가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도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목회 철학이니까, 내 목회 철학이니까 많이 드리니까 받고 그렇지 않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무명의 나귀 주인 주님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다른 건 조금 내가 내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돈은 안 되잖아요. 헌금은 안 되잖아요. 11조는 못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믿어주신다. 지금은 혹시 아쉬워도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나귀 주인,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가 쓰시겠다면 그는 허락하리라, 보내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전해주는 주님과 그와의 친밀한 관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나귀 주인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아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나귀 주인이 부럽다, 그런 말입니다. 동시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기를 때에 나귀를 내어놓는 것은 그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그분이 달라고 하면 주인이니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주님, 그 많고 많은 나귀 중에 내 나귀를 사용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전해지는 전설은
주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옷자락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그럴 때 맨 앞장서서 그 낙이 누구 낙이다, 내가 키우고 내가 자란 내 낙인데 그 위에 타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감격과 감동스럽게 큰 목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며 그를 영접했을까. 바로 그런 거예요. 낙의 주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깝다, 억울하다? 아니, 황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쓰시는 거니까. 주는 창조주셔요, 나귀의 주인이셔요, 만유의 주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 안다, 알미, 절대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학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삶이에요. 실천이에요. 알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사는 것이 되려면 가운데에 갭이 있는데 이 갭 사이에 우리는 갈등도 있을 거예요, 고민도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되기 위하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 삶의 실천, 그렇게 살기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허락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일생의 단 한 번의 순종, 헌신이 지금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상해봐요. 내일 새벽에는 두 번째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이거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무명의 나귀의 주인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적 편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고마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는데도 이 나귀 주인이 안 돼요, 못 타요 라고 거절하게 되지면 예수님 뭐가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고마워. 만약에 내가 거절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 정말로 고마워. 이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았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 그러나 주님이 더 사랑한 사람, 주님을 믿었던 사람, 그보다 주님이 더 믿어주었던 사람. 그래서 믿음은 믿음끼리, 사랑은 사랑끼리 통하는 것 아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얼마나 감격하며. 이게 이제 복음적인 이해예요. 나귀의 주인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반드시 허락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누가 쓰겠다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러나 이것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30대, 40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명 되지 않은 곳에 신방을 갔을 때 좋은 것이 있었어요. 이거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을 믿으시고 헌신을 믿으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나귀 주인의 믿음이 부럽다. 믿을 수 있고 내가 말하면 들어줄 수 있고 허락할 수 있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대답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3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안 하려고 한 사람에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오늘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들려지는, 어떻게 보면 나귀 타고, 요즘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나귀 타고 퍼레이드 하시는 겁니다. 퍼레이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퍼레이드. 수많은 군중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뭐라고 외치면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다윗의 자손, 이게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왕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들이 목에 들 때는 누구냐, 이게 누구냐.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누구냐 묻는 그들에게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사렛, 저 변방 갈릴리 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사렛 출신의 조그만한 선지자 예수, 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적 표현으로 말하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에 걸려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한 예수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소동은 일어나면서. 근데 무엇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니까. 호산나는 많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근데 일반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세 가지만 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일생을 연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변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북쪽 지역의 변방 갈릴리. 그냥 그곳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라 해도 그냥 거기에 계시지 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갈릴리에 그대로 계셨더라면 십자가를 안 지셨을 것인데, 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 치른 지 사흘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살려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소문이 예루살렘에 확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분이시다. 이분은 창조주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환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으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게 되어지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다 이래서는 소위가 나면 안 되겠다. 나라를 평안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이에요. 혹시 들어와도 조용하게 들어오시지 왜 이 시끌벅적 소동을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를 하면서 들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되는데, 어쨌든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소동이 좀 일어나자. 소동이 일어나자.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의미가 어떠한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성경대로 되어진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셨다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사탄의 시험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의 강조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의미는 무슨 상징이냐 하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에, 또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500년 전 예언되어진 말씀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것은 예수님 무슨 상징이다? 겸손의 상징이다. 말을 타는 것은요, 전쟁의 승리,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겸손의 모습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짐이 쉽고 가벼움이니라.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렵냐 하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한번 비춰봐요. 내가 교만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 속에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게 되시면 뭐든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 인생 건 거니까. 저는 어차피 인생 건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금 마음속에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내가 건강할 때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조금 해요. 그러나 저는 인생력이 걸었습니다. 뭐든지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다윗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무슨 상징이라고요? 겸손의 의미이다. 겸손하냐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의 유명한 기독론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또 한 부분에 보면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삼지 목사님들과 우리 설교하게 되어질 때는 교인들을, 청중들을, 듣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요즘 갖는 숙제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나 겸손한 목사가 되고 싶다. 근데 겸손하면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된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된다는 손 들어봐요 한번.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거예요. 제가 겸손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다 섬기면서 겸손의 왕으로 낙이 타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시다. 한 가지 더는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한 다윗의 예언, 나단의 예언, 왕의 왕.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다윗별이 그들의 국기입니다. 통일 국가 시대의 최고의 전성 시대를 이뤘던 다윗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손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은 왕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12가지의 그 족보 중에 마지막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은요, 주제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왕으로서 예루살렘. 근데 어떤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중요한 것, 오늘 봉독한 말씀,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라고 스스로 예언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20장 17절입니다. 바로 전장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뭐 하시려고 예루살렘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늘 말씀의 결론, 예수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게 되시면 여러분 많은 부담이 되어지니까 그것보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입성하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입성하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그래서 월 초에 예배위원 주최위원들이 바뀌어지게 되면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하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입성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입성하신다면 나귀도 내어드리고 종려나무 흔들며 환영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고난주간 특제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리라 라고 결단 각오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